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찬양이 좀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의사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병이 있을까 해서요. 또 의사를 계속 만나는 것은 내가 병이 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들, 죄 때문에 생긴 무서운 인생병들, 내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단받아 병자임을 깨닫고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사람 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고 저주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어도 무의미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닙니다. 집사직분 받고 권사직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옥에 버려져야 할 죄인인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영혼, 버려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죽음이 내 영혼과 내 육체를 갈라놓는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달걀이 껍질이 깨져버린 순간은 다음 세상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껍질이 깨지기 전 그 안에서 병아리가 되어야 새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새 생명 얻는 방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무서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런 겁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화평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쫑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 길가에서 주워온 개입니다. 나를 절절절 따라와서 난 눈 딱 감고 집 안에 들였는데 내 개가 됐습니다. 그것도 회개했었습니다. 근데 동네에 잘생겼거든요. 사람이 봐도 잘생겼어요. 근데 개들끼리 봐도 잘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쫑을 데리고 이렇게 어디 고모집을 갔다 오든지 오면 꼭 길목에 꼭 우리 쫑보다 더 큰 개가, 순놈 개가 있는데 우리
쫑도 이제 순놈이었어요. 순놈 그러면 기분 나쁜 분들 계시죠. 아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동네 그 순놈 개하고 짝을 이루는 암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우리 쫑을 자꾸 이렇게 넘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그 큰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둘 사이를 막아서는 거예요. 내 여자 근처에 다가오지 말라, 으르렁. 그리고 그 보는 앞에서 그래도 우리 쫑한테 달려붙으려고 하는, 따라오려고 하는 그 암캐를 막 머리를 통째로, 얼마나 개가 큰지 머리가 그냥 통째로 들어가더라고요. 머리를 막 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우리 개도 만만한 개가 꼬리가 탁 말려 올라가지고 보통이 아니거든요. 으르렁거리면서 털을 이렇게 고추 세우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닭도요, 상대가 나타나면 키를 높게 보이고요, 털을 막 고추 세웁니다. 덩치가 크게 보이게 하려고. 네. 그게 다 저주받은 세상.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정상적인 사랑 시스템을 왜곡시킨 인간의 죄 탓으로 피조물의 세상이 다 그렇게 어그러진 거예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그것이 정상적인 생명 시스템 같지만은 이건 저주 현상이죠.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어쨌든 상대를 만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자기 영역 지키겠다고 하는 그 모습, 그 순간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돼요. 그런데 그 에너지가 악한 에너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짐승들에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악한 에너지를 시시때때로 내뿜으며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불만인지, 못마땅한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톡 쏘아붙이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런 감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도대체 어떤 생각하는지를 알 수 없는, 감정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눈길들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의심의 벽, 불신의 벽, 미움의 벽, 이런 벽들을 쌓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런 벽들 역시 악한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메말라지고 몸의 건강은 무너집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갈등 속에서 내뿜고 있는 이런 사악한 에너지들을 다 집어삼키는 능력입니다. 크고 작은 인생 갈등을 이기는 놀라운 성품이 화평이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런 것을 먼저 깨닫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있는 관계 속에서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북극에 있는 사람, 남극에 있는 사람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과 갈등하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것.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예기치 못하게 조카 롯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게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 당시 육축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재산이었죠. 목축업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기르는 동물들 전부죠. 따라서 육축을 먹일 물과 초원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그런데 육축을 위한 물과 땅이 여의치 않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죠. 삼촌과 조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이 혼자 고향을 떠나자니 외로워서 그랬는지 평소 사랑스러워하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은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인 처지라 삼촌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사이가 좋은 사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육축을 먹일 물 그리고 초원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등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납니다.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갈등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과 갈등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심각한 갈등 중에 하나, 그것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형제간이잖아요. 정말 잡아먹을 듯 그렇게 갈등합니다. 거의 수십 년 갈등했죠. 그들은 가장 가까운 형제였음에도 그런 갈등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역시 모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형제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 이 두 사람과 리더십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과 그리고 사위인 다윗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 겪어야 했습니다. 신약성경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6장에서 은혜와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는 문제, 즉 구제 문제로 갈등이 야기된 모습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 사이에 마가로 인해서 생겨나는 심각한 말다툼 그리고 선교팀이 깨져버리는 이야기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죠. 결혼한 부부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식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다 괜찮아 보여요. 정말 외양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제가 1년에 수천 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은 제가 삶을 진단하면서 그들의 삶을 도울 수 있는 기도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은 얘기, 특히 부부간 얘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이 감동돼서 얘기하지만 또 너무 아파서 얘기도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하면 창피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교회 가나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꼭 다 들어야 하는 거 아니고요. 다 해야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잠깐 우스갯소리로 수요일인가요? 했습니다. 교회 와서 시어머니는 그림없이 자기 구역에서 며느리를 그냥 험담을 합니다.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조사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기 망정이지. 또 반대로 며느리가 꺼림없이 자기 구역에서 한 말 또 한 말 하면서 시어머니를 죄송합니다. 용어가 잊지 말라고 조사버립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끊임없이 아파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아파서 하는 얘기일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할 수 있는 얘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 자기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발견을 못하지만 제가 1000명, 2000명씩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는 문제는 부부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겉은 멀쩡한데 정말 병든 채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망각의 은사. 처음에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내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어떻게 남편이 버는 돈을 10년, 20년 되도록 얼마 버는지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 병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상대가 얼마 버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도록 그런 구조를 남편은 만들어가고 여자는 그것을 용납하며 사는 겁니까? 어떻게 남편은, 아내는 상대를 그렇게 다른 남자들보다, 다른 여자들보다 우습게 여기고 부부간에 있어야 할 사랑은 나눈 적이 기억에도 가물가물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무서운 죄를 짓는 겁니까? 그 가까이 있는 사람과 갈등을 넘어서 죽이고 싶을 만큼, 아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수없이 해볼 만큼 그런 갈등 유발자로서 사는 것입니까? 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는 갈등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그 관계 속에서는 그 갈등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현세의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보면 특히 부부간의 관계,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 처참한 현실, 적지 않은 이 현실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도 너무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들 괜찮은 것 같지만 골마 터지는 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심각한 문둥병 같은 상황에 접어들어 있는 것은 아닌 그런 부분은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자식과 부모 관계는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희생해야 되는 그런 구조, 이것은 정말로 마귀가 자리 잡은 악한 마음 구조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일까? 그것은 갈등의 중심에 사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사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갈등하게 하고 불행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이후로 사탄은 부부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고 병든 채 살아가게 만듭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도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일으키는 갈등은 오직 사탄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령의 능력인 화평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교회 성도들과는 화평하지 못하면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과는 오히려 예의를 갖추며 잘 지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 가족들은 정말 어떤 느낌이 들까? 우리 아버지가 집에서는 저러면서 바깥 사람들에게는 호인 소리 듣고 좋은 분이라는 얘기를 듣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그 자식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집에서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일삼으면서 바깥에서는 예의 바른 남자라고,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라고 그렇게 칭송받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어떤 역겨움이 자신 안에서 움직일까? 멀리 지내는 사람과는 감정을 주고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곁에 있는 사람에게는 소홀하고 때때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많죠. 집안에서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제가 대표적인 예의 사람이겠습니다마는 정말 집안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래서 상대에게 정말 모멸감이 들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원수하고 사는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그런 가족이 있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즐기고 싶은 것만 즐기겠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이것도 악연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제가 심각하게 표현을 해서 한편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 기도하고 있거든요. 주님,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 주시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상대에게 송곳을 찔러대는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친히 나타나 주셔서 친히 역사해 주셔야 병이 드러나고 병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 자기 가족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자,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가족을 먼저 돌보고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 돌보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친구 살펴주는 거 아닙니다. 부모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그리고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먼저 돌보고 살피는 일, 이것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갈등이 일어날지언정 그것을 해결하고 평화를 되찾는 노력 우리 모두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서로 싸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냥 크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 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재산 혹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갈등 뭐 때문입니까? 재산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에요. 아브람은 거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마 정성스럽게 가나안 땅에서 보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롯도 잘 따랐을 거고요. 그런데 재산이 증식되자마자 목자들 사이에서 서로 좋은 곳을 차지하려는 다툼이 일어났고 직원들 싸움에 사장까지 싸워진다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재산과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본성, 내적인 이유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것, 타자중심이 아니라 타락한 다음에 생겨난 죄의 가장 근본, 자기중심적인 것.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내 뜻대로 내 상황이 통제되어야 나는 불안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린다고 하는 이 타락한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그대가 서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괴롭고 끊임없이 밉고 분노하고 당신이 제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나는 이것을 이 화평, 이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야 하는 태도, 이 태도, 이기적인 본성. 근데 갈등의 대부분이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레라이스를 할지 오므라이스 할지 하이라이스 할지 그 때문에 갈등이 의견이 갈리죠. 여러 부서가 서로 편하고 좋은 방, 좋은 장소 쓰려고 하다가 갈등하기도 합니다. 성가대가 쓸 것인가 학생부가 쓸 것인가 주일학교가 차지할 것인가 아니면 청년부가 차지할 것인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주위 사람들과 늘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무리해서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회사 모든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반대편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저 사람이 외면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외면당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는 치료할 방법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갈등하라. 불화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갈등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에 잘 반응하고 처리하면 오히려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에 잘 반응했던 그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고 집안이 평안해진 아주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 사람들이 취하는 해결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피형입니다. 마치 거북이 같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외부로부터 위협을 느끼면 머리, 다리, 꼬리까지 싹 집어넣습니다. 그냥 납작한 돌덩어리 같이 돼요. 그리고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갈등을 피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형입니다. 물론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을 묵인하고 그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그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폭발력으로 삶을 망가뜨릴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이 이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잘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2번째, 양보형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욕심 접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품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보도 다 양보만 하는 걸 보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다 양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것은 얘기해야 되고 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만 개선되어지고 그 사람도 정상적인 삶을 살 텐데 입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고 내가 참고 말지 진정한 양보가 아닌 양보도 있긴 있어요. 3번째는 협상형입니다. 타협하고 협상해서 합일점을 찾습니다. 나 자신의 입장 명확하게 밝히고 상대의 입장 다 들어준 다음 그리고 이해한 다음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 이게 협상형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보고 15장에 보면 이방인이 회심해서 돌아왔을 때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과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이 장로들의 팽팽한 입장에서 서로 협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경우가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갈등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상대방과 끊임없이 해결될 때까지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 일치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4번째는 관계 정리형입니다.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함께 있으면 점점 더 악한 영향을 받거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단에 빠진 친구가 자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가자 하고 공부해보라 하고 교회는 얘기하지 말고 살짝 와서 성경 공부만 하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올 때 이단성이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아예 만나지 않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 그것이 최우선인 거죠.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 멀리하라 그랬어요.
관계 정리형 취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남편에게 아내에게 바로 적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관계 정리형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자, 어떤 유형이든지 갈등은 풀어야죠. 이 갈등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은 팽팽한 긴장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긴장은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목이 쉬니까 긴장도 간장으로 나오네요. 간장이 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갈등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내가 갈등 유발자가 아니라 저 사람이 갈등 유발자로 생각하는 습관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젊은 놈이 먼저 와서 양해를 구해야지 어른인 내가 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롯에게 접근했다면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았을 큰 싸움으로 벌어졌을 거예요. 부부 사이에 생기는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는 자존심 하나 갖고 사는데 여자가 먼저 머리 숙여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먼저 숙이고 들어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나이 든 이들은 젊은 사람이 먼저 화해 악수를 청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비롯한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누가 갈등 상황 속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누가 손을 먼저 내밀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평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요 8절 앞에 7절에 보면 지금 롯만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다른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두 사람만 있다면 한번 끝장 토론으로 나가볼 수 있기도 하겠지만 협상형으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삼촌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래서 성숙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웠던 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손을 내밀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이니까 롯에게 선뜻 손을 내밀며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부분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롯에게 화평의 손을 내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본성을 매일매일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때 화평하려는 성숙함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종을 주신 그분께서 죄 있는 나를 위하여 강자이신 하나님께서 약자인 나를 향하여 먼저 당신께서 인간 되어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나에 대한 당신의 사랑, 나에 대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과 나 같은 악한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사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화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프거나 약점이 있을 때 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프면서 더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형제가 하나 있고 둘 있고 셋 있고 다 달라요. 그중에서 특히 약점이 많고 뭔가 부족하다 싶은 자식은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가 쉽지 않겠다 싶은 자식이 있다면 더더욱 마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약한 모습 보이고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모습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짜증나시고 분노가 일어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빨리 변화되고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화평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나를 통째로 안아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내 이 죄성 많은 나를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은 화평하게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긴 하지만 화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에게 갈등을 야기하도록 했던 그 원인자에 대해서 화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고 다른 사람을 끌어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화평의 관계, 나를 향해서 그렇게 여겨주시고 내가 화평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라는 사실을 경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화평의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사람과 사이에서 화평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걸 보고, 다른 사람에게 화평하게 대하는 걸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는 이렇게 양보지심,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나의 삶을 볼 때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구나.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1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9절에서 나왔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우가 뭐예요? 좌가 뭐예요? 우리 아내는 꼭 그래요. 왼쪽으로 가요. 좌회전을 우회전 그래요. 옆에 조수석에 앉아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30년이 다 돼가는데 우회전 할 때 이렇게 가르치면서 좌회전 이름. 우리 아내는 이 말씀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입을 닫긴 하지. 좌회전. 우회전. 여보, 좌회전. 우회전. Shut up.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화평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쪽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좌회전하는 것이 맞아도 나에게 유익이어도 상대가 우회전하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라면 우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논에다 물을 대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물이 싹 빠져 없어진 거예요. 밤새 힘들어서 끌어올린 물인데 누군가 빼갔어요. 지금
화가 났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누군가 새벽에 물을 쏙 빼간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되풀이되니까 농부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놈 잡기로. 밤새 논을 지킨 끝에 새벽녘에 그놈을 잡았어요. 보니까 바로 이웃집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농부가 이걸 생각합니다.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그 성경 말씀 때문에 뭐라고 크게 화를 못 내고 그 사람을 다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더 분이 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이 농부가 집사거든요. 목사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기로 했는데 왜 제 마음이 평화가 없을까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집사님, 그 사람 논에 집사님이 직접 물을 대주기 전까지는 평화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접 물을 대주시죠. 이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말이 맞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사람 스타일 봐서는 뻔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나만 약오르고 분나고 계속 당하기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분 한번 쳐다봐봐요.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그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의 형편을 헤아려보고 아예 물을 이웃집 논에 채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농부의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쿵푸 팬더라고 하는 시리즈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inner peace,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자면 있는 곳, 상황 다 지옥이잖아요. 마음이 평안. inner peace는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평화 어디서 오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너희더러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져라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유대 사회예요. 로마에게 지배당하고 있던 때에 로마가 이런 법령을 만들었어요.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 식민지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해서 물자를 이동할 때에 노동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동원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가 식량을 들고 가다가 지쳐서 들고 갈 힘이 없으면 주변에 지나가는 유대인 불러다가 야 이리 와, 이거 짊어지고 가자, 오리만 가자, 그 다음은 거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갈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끌려가는 사람은 나라 뺏긴 것도 억울한데 짐까지 지고 내가 먹을 식량도 아닌 것을 적들의 식량을 날라다 주고 내가 이거 무슨 일인가, 무슨 꼴인가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다. 그러지 말고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려를 가져버려라. 정문화까지 가져라. 저 골목 끝까지만 가주지 말고 정문까지 가져라. 그러면 inner peace,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것이다. 정말 그래요. 살아보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버티고 손해 안 보려고 애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버리는 것이 빨리 패스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냥 거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한 거에 배로 가버리면 그러면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관계에도 화평이 있고요. 어설프게 용서하면 마음속에 찝찝함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의 것을 적극적으로 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우선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이 매우 기뻤죠. 목자들끼리 다툼도 사라지고 좋은 땅에서 마음껏 부를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자신의 선택이 탁월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우선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기에 매우 만족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선택할 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후회가 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 욕심이 작용한 선택이면 더 그렇습니다. 롯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롯은 그의 가치관에 의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좋은 땅, 돈과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땅은 쾌락을 추구하는 화려한 인간 문화 만세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결국 자기도 무너졌고 가족의 도덕과 윤리와 신앙이 다 무너지면서 그들은 패가망신하고 맙니다. 아내가 죽었죠. 나중에 소돔 멸망할 때 아내 죽었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딸들이 아버지 자손 퍼뜨리겠다고 아버지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 사리분별 못할 때 딸들이 교대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자식을 임신해요. 그게 바로 모압 족속이거든요. 그게 바로 암몬 족속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롯입니다. 롯이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번식시킨 민족이에요. 자, 첫 번째 선택이 아주 탁월했고 기분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험악해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자신의 삶과 명예는 물론 자녀를 포함한 온 가문이 몰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야 합니다. 롯은 거주지 선택 잘못해서 가족이 잘못된 문화와 환경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는 선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연 나와 내 가족이 믿음 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겠는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은 이것이 나에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탁월한 선택이다. 힘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선택일까를 생각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욕심이 작동하고 욕심이 작동하면 눈이 가려지거든요. 콩깍지 씌워주면 그 다음에 엉뚱한 거 집는 겁니다. 마치 손장난에서 저 콩알이 어디에 들었을까요? 컵을 옮기면서 골라보라고 돈 걸고 하는 그 사람 앞에 현혹된 사람처럼 엉뚱한 컵만 자꾸 지져가고 엉뚱하게 선택해서 결국은 다 뺏기듯이 그렇단 말이죠.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선택은 그렇습니다. 사탄과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를 사정없이 부추기죠. 좋은 기회다. 기회를 한 번 잃는 것은 영원히 잃는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기회가 올 때 얼른 차지해. 뭐 그런 거.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선택함으로써 덕을 세워가고 화평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그 일을 그냥 따라가 주는 훈련도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가대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부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아직 성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갈등하기 싫어서 너는 밥하면 나는 국할게 이러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기꺼이 그렇게 선택, 상대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화평의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14절, 1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굉장히 불리한 선택이었고요. 고통스러웠고요. 씁쓸한 선택입니다. 조카놈이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저도 아닙니다. 삼촌 먼저 고르세요. 이래야 할 텐데 덜렁 좋은 거 선택해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뒤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 300명, 400명인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사는 식솔들이 300명, 400명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우리 주인은 바본가?
아니, 저 못 먹는 것은 둘째쳐도 우리까지 굶길 거야?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해? 그것을 느끼면서 아브라함도 이쪽 팔림이요. 까마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대의 기쁨을 위해서 먼저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이 차선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있을 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떠난 후에 상대를 위한 선택을 기꺼이 한 후에 하나님의 선택하신 일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재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화평하는 자는 영원한 내일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화평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이 죄가 아니라 하지 마시고 악을 악이라 하지 않는 이런 못됨을 버리시고 옳음을 선택하십시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됨됨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 나는 계속 마이웨이 하겠다. 아닙니다.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고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저도 가정을 정말 일구어가는 가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온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쩌면 저보다 더 좋은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살아가시겠지만 그러나 행여 혹여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다른 갈등 관계보다도 가정 안에서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있는 갈등들 거기에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그러지 맙시다.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이 황폐화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켜보는 그 못됨에서 우리 회개하고 진짜 인간답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태도를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고 행복할 수 있고 천국을 만드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돌이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짓 화평 속에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못된 가해자,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못되게 구는 이 사악한 가해자,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어느 시간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정말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면 다 벗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인입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행복을 기대하는 아비로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고 싶은 어미로서, 하나님, 주님, 내가 잘못하면서 자식이 잘되기를 기대하는 이 허망한 생각,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인데,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는 법인데, 주님, 내가 악을 심고 선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악을 심고 자식에게서 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 허망한 생각, 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시오.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으로 토설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더 눈이 닫혀 있어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 자신을 너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감각을 주십시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을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상처를, 나의 쓴뿌리를 만져주십시오. 나의 걸음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주님, 나의 걸음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의 다침을 주님 하감하시고 주님 열림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시오. 아버지, 굳어진 내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처럼 단단한 내 마음이 솜처럼 부드러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는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양들을 맡기신 대목자장 되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목동의 힘으로 양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수도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사람마저도 제 힘으로는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전할 뿐,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화평의 아들, 딸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화평을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이 한 달 동안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화평의 거룩한 바람이 불도록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